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01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 9절까지인데 제가 4절까지만 그냥 읽으라고 했어요. 인디언 격언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혼자 유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한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TV 앞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걸을 때에 힘든 길이 나와도 험한 길이 나와도 손잡아주면서 계속 걷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함께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약해서 저보다 느릿느릿 걷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려면 제 아내에게 맞춰야 될까요? 저에게 맞춰야 될까요? 네, 아내에게 맞추면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저에게 맞추면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저희 아내는 막 지치고 힘들고 저는 빨리 못 걸어온다고 화내고 아마 동행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면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천천히 잘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함께 걸어야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내 안에 너의 형상이 있고 너 안에 나의 형상이 있는 그런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들 때 서로 손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너가 있어서 너가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는 관계가 동행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다 보면은 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는 곳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이 서로 다르다, 바라보는 곳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한 소망을 품은 사람이 서로 동행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사귑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저는 지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30년 넘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힘썼고, 주님이 꿈꾸는 것을 함께 꿈꾸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했고,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새긴 교회를 가슴에 품을 때 저도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을 함께 꿈꾸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간혹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지쳐가지고 내가 다른 길로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간혹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바라보려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인생을 평가해 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이란 단어를 제 인생에 새기게 될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 인생에게 일어난 정말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아마 사귀면 해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그러면 옆 사람에게 집사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착각하고 살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부부가 앉아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보여져? 주님과 동행한다, 이 사실에 제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은혜를 받고 우리 지들 몇몇에게 한번 문자를 좀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이름이 준행이니까 제 동생 동행이를 아시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세요. 준행이와 동행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답신을 보내왔는데 이런 답신들이 있었습니다. 크크크 동행이도 안녕하시지요. 또는 어떤 분은 언어의 마술사, 또 어느 분은 내 동생 동행이 책 제목인가요? 또 어느 분은 목사님 유머가 너무 고퀄리티하면 시적 표현이 됩니다. 이런 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문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저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질문이 가장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저한테 질문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동생을 잘 몰라요. 무슨 뜻이세요? 문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이 했어요. 말은 한 사람이 했는데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석은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다. 마음이, 감정이 공감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형편, 자기의 지식, 이런 것으로 그냥 자기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내 형편에 바로 적용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 성령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우리들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 대공원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품고 함께 우리가 걸어왔다. 때때로는 울고 싶을 때, 때때로는 웃고 싶을 때, 힘들어할 때 그러한 것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왔다. 같이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지 모르고 한 사람은 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울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우는 것은 행복한 눈물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떠들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품고 살고 그 주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제 인생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말을 해도 아주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후벼 파요. 말을 해도 막 비비 꼬아서 심령을 후벼 팝니다. 말에 가시를 담아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해요. 동행하는 사람인데 동행하면서 그런 아픔을 주어요. 이런 사람의 성품에서 우리는 참 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참 따뜻하다, 싸매주는 사람이다, 살려내는 사람이다, 이런 감정, 이런 단어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동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같이 있을 때, 아, 이분은 배려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싸매주는 분이야, 이분은 들어주는 분이야, 이분은 살려주는 분이야, 참 따뜻해,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따뜻하신 분이지요? 나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망설이나 봐.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자,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배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내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교류되지 않으면 동행하면서도 만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동행할수록 그 심령이 죽어가니까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하고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야 돼요. 우리 귀는 잘 들으라고 두 귀인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면 안 좋잖아요. 우리는 서로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우리도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됨됨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돈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못 사주지만 그래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밥을 먹어도 저 반찬이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도 반찬, 밥을 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날 가서 반찬이 영 맛이 없어. 그러면 그나마 수고했는데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들어야 돼요. 살려주는 말 합시다. 우리는 따뜻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함께 밥 먹고 함께 떠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있다. 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꿈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찾아와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동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제 설교지만 우리 밴드에 설교를 올려놔서 저녁에 한번 이 밴드를 다시 틀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저도 한번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제 설교지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 좋았어요. 어제 저녁에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내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 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내게 증거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동행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1절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거기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동행의 증거다.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이 동행의 증거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우리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품고 이 땅에 온 자,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인 동행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과 동행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큰 축복을 누리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근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사실 간단해요. 동행하는 게 간단해요. 만일에 조혜전 자매님이 저와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랑 좀 함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저를 인천으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조혜진 자매가 인천에서 여기 오는 것이 저와 동행하는 방법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 시간이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그분 곁으로 가면 쉬운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주님 곁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부산을 한번 가려고 해봅시다. 정명숙 권사님이 부산을 가려고 해요.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기차 시간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울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부산을 가려고 하면서 4시간을 맞춰요. 4시간을 맞추고 아차선역으로 기차를 끌고 와요. KTX를.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가려면 부산을 가는 스케줄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할 때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시간표를 한번 봐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찾아야 되죠. 주님의 스케줄이 여기에 있잖아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아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주님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우리 민족이 동행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 민족은 세계 역사상 우리 민족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50년만 반세기 만에 가장 세계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픈 나라가 가장 잘 살고 위대한 나라로,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바꿔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까? 예, 세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겠다고 하죠.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옷 따뜻하게 입고 있기 시원한 곳에 앉아 있습니까? 예, 상위 세계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점을 적어보라면 한이 없겠죠. 제가 단점을 찾아보면서 속담들을 적어보니까 우리나라 단점이 될 만한 속담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 이게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는 속담이에요. 민족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마음속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참기가 참 힘들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같이 밀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비방하고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상호 협동하고 상부상조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발목 잡기에 아주 탁월한 민족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이러한 것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속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귀 낀 놈이 뒤려 성을 낸다. 이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참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는 이 속담인데요. 아니,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면 돼요. I am sorry,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정말 안 해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잘못 안 했다고 말을 해야겠는데 잘못 안 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을 막 오히려 덮어씌웁니다. 아예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그 사람을 희생제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란 것이 우리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늘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나라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한쪽에는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 제가 지난번 광화문에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각종 이유로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억울하고 서럽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더 엎어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성이 우리나라를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성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동행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워진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다문화 선교가 방해를 받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일과 함께 사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동행하는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방귀 낀 놈이 도리어 성을 내는 바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분열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냥 공격을 받다가 에이, 교회 떠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바람에 동행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 또는 교회와의 동행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런 거 많이 발견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뭔 일을 하면 막 칭찬해 줍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달려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손잡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배고픈 사람 찾아가서 먹이고 나누고 고쳐주고 살려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력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내 세력, 교회 안에서 내 세력이 좀 강해야 된다, 이런 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대적자를 용서했고 고난이 있을 때 기꺼이 고난과 마주섰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 찾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행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동행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은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영이 임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같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시는지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2절 시작.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게 아니라 목소리 언제 높여요? 이야기할 때 열받으면 목소리 높이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겸손하다, 조용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평화롭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와요. 요란한 마음이 있을 때 다독거려주며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미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분이 붙들어주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희망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이 없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갈대요. 갈대가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런데 상한 갈대요. 약한데 상한 갈대면 얼마나 힘이 없어요. 반쯤 꺾여진 갈대요. 자, 바람 앞에 등불이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우리가 잘 산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날 같이 사는 가정들이, 부부들이, 모든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 강해서, 악해서 이 세상 속에 나를 보니까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보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 어떤 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부모로서 꺼져가는 등불 같아. 이런 분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모래 위의 발자국. 만화로 이렇게 만든 그 시를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저랑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영상.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에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 나를 부러가던 사람은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빨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저도 가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한 갈대와 같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그러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힘든 시간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잠이 들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과 가끔 상담하다가 정말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정말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이 내게 기대도록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부지는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서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동행하도록,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대공원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뛰어넘으면서 실력을 향상하라고 주신 겁니다. 뛰어넘을 힘이 없을 때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뛰어넘으면서 그분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감동하고 그분과 더 동행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신 분이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건 앞에서 질문하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얻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깨어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우리 대공원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